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 아들 어디 갔니?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리 와야지.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합니까? 둘째 달 15일. 그러면 이게 75일이 아니네요. 아비벌. 둘째 달이니까 45일 정도 됐네요. 75일이 아니라 45일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했네요. 네, 45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둘째 달 15일이니까요. 셋째 달 15일이 아니라 둘째 달 15일이니까 45일 됐네요. 45일 정도 됩니다. 자, 이렇게 홍해바다를 건넌 것이 하룻밤의 일이라면 엘림에서는 최소한 40일, 30일 정도, 30일에서 40일 정도, 40일까지 있었겠죠. 45일 정도 되니까요. 45일이니까 40일, 30일에서 40일 정도 있었겠네요. 엘림에서요. 엘리메스라는 곳에 머무른 지가 한 30에서 40일 정도 됐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요. 40일 동안 머물면서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좋았죠. 왜냐면 거기는 물샘 12도 있고 종려나무 70조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낮과 밤을 보호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늘도 있고요. 물도 있고, 그리고 뭐 편안하게 살고 있는 거죠. 한 달 정도를.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양식이 줄어들어갑니다. 가지고 나온 양식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밤에 급하게 보따리 싸가지고 나왔거든요. 보따리 싸고 나왔는데 뭐 쌀을 몇 가마를 들고 나올 수 없고 있는 거 그냥 들고 나오는 것이고, 그들은 쌀을 이렇게 방아 찧어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위를 갈아서 밀가루로 떡을 해먹어요. 빵을 해먹어야 되니까 밀로 안 놔두겠죠. 어쨌든 양식이 줄어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당장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양식을 살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그렇다고 먹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다른 건 다 편안한데 뭐가 없어요? 양식이 없어요. 양식이. 자, 그렇다고 말은 하지 못하고 식량 주머니가 줄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느끼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아이들이 쌀 항아리에 쌀이 득득 소리 나며 아빠 쌀이 없어. 자녀들이 걱정을 하죠. 마찬가지죠. 분명히 양식 주머니, 밀 주머니를 들고 나오긴 했는데 이게 한 달 정도 있으니까 바닥나거든요. 한 달도 오래 버틴 거겠죠? 바닥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섭고 좀 두렵고 걱정되기도 하겠죠. 이거는 성경이 없지만 상상을 해봅니다. 지금 엘림이라는 곳에서 신광야에 왔습니다. 근데 둘째 달 15일이니까 40일 정도, 거의 45일 만에 신광야에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뭘 했습니까? 지금 본문에서 양식이 없다고 갑자기 원망불평을 합니다. 그러면 왜 양식이 없어요?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상황상 생각해 봤을 때 그들은 엘림에 머물면서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양식만 지금 다 소진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죠. 원망의 마음을 말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말하죠. 굶어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뭐예요? 그들이 살고 있던 땅, 애굽 땅에서는 고기 가마 곁에 있었던 때,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었을 그때 아주 풍족하게 살았다는 거죠. 풍족하게 살았을 때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왜 이곳에서 굶겨 죽게 만드냐 이거겠죠. 고기 가마 곁에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있었을까요? 우리가 알듯이 애굽에서의 생활은 무슨 생활이에요? 종도 아니고 노예 생활입니다. 노예 생활.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 짓기 등 노예 생활을 하였고 그 힘듦이 하늘에 상달될 정도로 괴로웠던 곳이에요. 결코 풍족하거나 만족하거나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있었을 때 그때가 행복했다, 만족스러웠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여자아이를 낳게 되면 살려두지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려야 되는 그런 끔찍한 삶이 애굽의 삶이었죠. 이런 노예의 삶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고 또 엘림으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그들은 문제 앞에 또 원망을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죽게 하려면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권능과 또 여호와께서 보호자와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능력을 보여주셨을까요? 죽게 만들 것이었으면, 광야에서 죽게 만들 것이었으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게 되는 거죠. 또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게 하셨고 엘림으로 인도를 하셨겠다는 거죠. 우리는 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문제가 내 앞에 발생하면 우리는 금방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있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래서 어쨌다는 거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크신 은혜로 지금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요, 앞으로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걸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장의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게 되면 언제 우리가 찬양했냐 하듯이 울고 불면서 기도에 매달리기 시작하죠. 하나님 괴로워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힘들고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님께서 똑같이 인도해 주실 줄로 우리는 감사합니다 했는데 문제만 생기면 주여 어쩝니까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그 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행하실 것인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간구 혹은 깨달음, 이런 것에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당장 지금 내가 아픈 거, 지금 내가 무거운 거, 내 마음이 너무 힘든 거, 여기에만 모든 것이 뺏겨버리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시험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분명히 시험은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시험은 누구를 시험할까요? 씨가 있는 자를 시험합니다. 즉 말씀을 받은 자를 시험하십니다. 말씀이 없으면 시험을 안 해요.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말씀과 언약을 세우기, 말씀 받고 언약 세우기 이전에는 시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해도 넘어가 주십니다. 다시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계명과 율법과 법도를 딱 말씀하실 때 너희가 이렇게 살겠느냐? 네, 저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 도장 찍자. 해서 언약을 딱 세웁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시험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과 못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참 다시 빠꾸하면 좋을 텐데 빠꾸를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멈춰. 그래서 심판. 또 가다가 심판. 그런데
시내산 언약을 세우기 전에, 지금 홍해바다부터 시내산 언약을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수가 나타났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그래 알았어, 넘어가. 왜 넘어갔을까요? 그때는 시험이 아니었거든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이기 때문에 넘어가줬어. 그런데 시험은 분명히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울고불고 하고 있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듣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믿음이 되어지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지금 만나가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는 이 순간, 이 시기는 하나님께서도 인정해주는 시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언약을 안 세웠거든요. 그래서 아직 시험이 아니에요. 시험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시험은 언제 받는다? 말씀 받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을 때, 산 아래에서는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있는 그 귀신을 내쫓아 줄 것을 구했습니다. 제자들이 성공했을까요? 성공 못했을까요? 성공 못했겠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 내려오셔서 자초지종을 다 말합니다. 내가 귀신 들린 내 아들이 있어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끄다 가면 쓰러져서 거품 물고 막 이상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 좀 쫓아내달라고 데려갔는데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날이 다가왔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3명만 데려갔던 것은 변화산 사건 이야기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6월절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날이에요. 곧 사람들과 같이 있을 수 있는 날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믿음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의 믿음은 변화가 없어요. 제자들의 믿음도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죠. 제자들이나 사람들이나 우리는 못하는데 예수님 하실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이 마치 80세, 90세까지 살아 계실 줄 알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기들의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믿음이 되어져야 되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자기가 예수님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예수님은 90세까지 계실 거예요. 아, 그래? 예수님 80세까지 우리와 함께 계실 거예요. 그러고만 있었다는 거죠.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고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이 믿음이 되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이죠. 제자들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믿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으니까 믿음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은 자기 믿음이었죠.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 그대로 이루어지죠?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보다도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믿음 자체예요. 그러니까 믿음 자체이니까 그냥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믿음이 되어져서 여러분과 저의 말이 제가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면 그보다 더 귀한 은혜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내 욕심 채우라고, 내 마음 풀어주라고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정도의 수준이 되면 그는 이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체시라는 것을 다 보여주신 것은 아니에요. 지금까지요. 홍해바다 건너고, 누구죠? 6월절 지내고 홍해바다 건너고 마라의 쓴물을 바꿔주시고
엘림으로 인도하신 것, 이것이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전체를 다 보여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말의 스물로 단물로 바꿔주시고 엘림에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굶어 죽도록 버려두겠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버려두겠냐? 물론 지금의 상황은 육신의 양식에 대한 이야기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 자신의 말이 이루어졌을 때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영광 받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되어졌을 때 영광 받습니다. 아,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군요. 그때 영광을 받습니다. 아,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해서 영광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 목소리 좋죠. 제가 이렇게 찬양 올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다고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된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대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영광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설교를 잘해서 아니면 자녀들이 잘 돼서 뭐 이것들이 잘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을 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하나님은 그 말씀을 가진 자들, 씨를 받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을 죽도록 버려두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왜 바울이 독사에 몰려서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었을까요?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야 돼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각 지역에 흩어져서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죽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그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안 죽습니다. 자, 마라에서 치료를 하셨다는 것은 온전하게 하셨다는 것으로 신약에서는 구원을 의미하고 엘림에서 평안을 주심으로 구원의 완성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진 자에게 그 다음 필요한 게 뭘까요? 구원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 필요한 게 뭐다? 양식이다. 왜 양식이 필요하죠?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기도에서 하늘나라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하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셔야 하며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위에 있는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아무런 맥락 없이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자는 위에 있는 양식을 주셔야 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살아났기 때문에. 산 자가 되었기 때문에, 생명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양식을 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위에 있는 양식을 먹기 전에까지는 죽어있는 자였고 어떤 양식을 먹었을까요? 그냥 육을 위한 양식만 먹고 있었다는 거죠. 육을 위한 양식입니다. 육을 위한 양식은 내 영이 사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육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죠. 육은 아무 유익이 없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진 자에게, 살아난 자, 생명 가진 자에게 필요한 것은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어진다. 설교라고 말하는 이 설교 말고 성경 공부 말고 하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단순히 설교 듣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라 양식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설교 들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게 양식이기 때문에. 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신광야에 이르는 기간이 둘째 달 15일이니까 45일 정도 됐습니다. 45일 동안, 그럼 왜 40일 정도를 엘림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40일 정도 왜 머물러 있었을까요? 그걸상 본다면 이미 시내산 들어갔어요. 그렇죠? 이미 시내산까지 가서도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40일을 엘림에서 머물러 버렸어요. 왜 머물러 있었을까요?
이것도 성경에 안 나오지 않는 이야기지만 상황적으로 볼 때 지금 하늘 양식을 먹기 전까지 이전에 먹었던 양식을 다 처리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엘림에 있는 동안 엘림에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싸가지고 왔던 그 양식들을 다 처리해버리라는 거예요. 왜요? 이 양식은 누가 준비했어요? 자기들이 준비했죠. 엘림까지 왔을 때 보따리에 들고 있던 양식은 누가 준비한 거예요? 자기가 준비한 거예요. 자기 양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양식이 다 할 때까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거, 너희들이 양식 삼고 있는 거, 그거 다 버릴 때까지, 다 소진할 때까지 거기 머물게 하셨지 않았을까. 그리고 바로 신광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이제 만나를 주시기 시작하는 거죠. 만나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즉 새로운 양식을 먹기 전까지 이전의 양식을 다 비우기 위해서 엘림에 머물렀으며 양식이 다해 갈 때쯤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양식을 먹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는 어디 양식을 먹어요? 땅의 양식을 먹을까요? 하늘 양식을 먹을까요? 육신은 땅의 양식을 먹습니다. 영은요 하늘 양식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있다고 하늘 양식 다 하늘 양식일까요? 왜 교회에 있는데 하늘 양식이 안 될까요? 내가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도 내가 살아나지 않으면, 내가 거듭나지 못하면 그거는 그냥 말소리예요.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듭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았고 새 생명을 가지면 예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죠.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차이가 많죠.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내가 못 받으면 내가 거듭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땅의 양식, 육신의 양식을 먹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될 것인가. 물론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땅의 육체의 양식도 먹어야 돼요. 예수님도 떡을 먹고 예수님도 물고기 구워서 먹고요. 제자들도 물고기 구워서 먹었죠. 물고기만 먹었을까요? 아니죠. 하늘 양식도 먹어야 되는 거죠. 하늘 양식도 같이 먹어요. 나 하늘 양식 먹으니까 육신에 밥 안 먹어도 돼. 그럼 배고파서 쓰러집니다. 그래서 육신의 양식은 육신의 양식이고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에요. 내가 육이 교회에 있다고, 육이 설교 듣고 있다고, 내 영이 살아났다, 내 영이 회복됐다, 내 영이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현재의 상황, 양식이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광야에 들어와 버린 이 상황,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알 수도 없었죠. 하나님의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알 길도 없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이해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는 우리도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알 길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진짜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진짜 철떡같이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닥치면,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가 그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죽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물론 양식이 부족할 수도 있고 돈이 부족할 수도 있고 사업이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절대로 놔두지 않는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고아인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 왜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오늘의 핵심 말씀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 백성을 죽이시려고 출애굽시킨 것이 결코 아니다. 왜 출애굽을 시키셨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언약은 뭐였습니까?
네 자손에게 가나안을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자에게 곧 생명 가진 자에게는 뭐가 필요했습니까? 양식이 필요하듯이 출애굽을 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을 받은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해요. 지금까지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써서 내가 얻어서 내가 취해서 먹었던 양식을 먹었다면 하나님께로 나왔으면 누가 주신 양식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양식은 단순히 오늘 하나님 오늘은 쌀밥이요, 하나님 내일은 고기 반찬이요, 그거 말고 그건 내가 알아서 먹는 거고 있으면 먹고 없으면 못 먹는 거고 그거고 하늘 양식 말하는 거죠. 말씀 말하는 거죠. 말씀. 이 하늘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이전의 양식을 다 소진해야 됩니다. 우리말로 지금의 의미로 생각해보면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을 버려야 되죠. 내가 알고 있는 믿음, 내 믿음,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이거 버려야 되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이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하나님, 새로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하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